구약 743쪽입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좀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읽을 때마다 입술로 읽지 마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갈 길 비춰주는 말씀임을 믿고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예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은 복된 곳입니다. 그런데 거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하고 10분의 9는 자기 본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을 위해서 제비 뽑히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남는 자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며 복을 빌어준 자나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주간을 목사로서 성도로서 영적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우리가 잘 아는 아마 단어일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의미는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노블, 고귀한 귀족이라는 의미고 오블리주는 짐지다, 책임진다 라는 뜻의 로마 귀족들로부터 사용되었던 프랑스 격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답게 살려고 무진장했습니다. 무진장에 애 안 쓰면요 하루도 지탱이 안 돼요. 아유, 저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멋있게 보이죠? 그러지 않나 보네. 빈말이라도 그렇다고 까딱까딱 해주면 누가 때려? 겉보기 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어지간하면 살아가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겉과 속은 다르잖아요. 그만큼 정말로 나름대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목사답게 행여나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죠? 당연하죠. 근데 보통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고귀한 귀족 같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 쉽게 안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고귀한 귀족 같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내주셨죠. 이건 그냥 머릿속에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체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워요. 보시기에도 아까워. 제가 이런 표현을 예전에 참 잘 썼어요. 연애할 때 꽉 잡으면 깨지고 꽉 잡아서 깨질까 봐서 살짝 잡으면 떨어져서 깨질까. 그런 호심초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고귀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 개인의 얘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 주간 삶 속에 제 개인의 얘기. 추석 주간에 제가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예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한 주간 예배를 패합시다. 뭐 이랬죠. 앞뒤가 되게 안 맞았어요. 그렇죠?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쉬기로 광고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립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닌가요? 이미 쉬셨으니까 괜찮았지. 뭐 앞으로 쉰다라는 거 아닌데. 뭐. 이 성경 구절 광고 시간에 제가 인용하면서 한 주간을 쉬었어요. 이건 제 개인의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적용 주셨고 저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다 똑같진 않아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야.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시작. 이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이고 감성한 말씀이고 쉽게는 말을 했어요. 광고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한 얘기도 아니에요. 광고 시간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기를 힘쓰란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근데 지나쳤어요. 제가 지나쳤어요. 여러분 지나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나쳤어요. 그러나 분명히요, 제가 겪었던 한 주간을 설교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설교를 할 텐데 반면교사 삼기를 바랍니다. 세게 아멘 하세요. 졸지 마시고 반면교사 삼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잠 충분히 주무셨을 텐데 뭘 또 주무셔. 이런 데까지 와서 저 성질 났어요. 지금 제가 지금 지탱이 안 돼요.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요. 지금 생전 처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아픈지는. 오다가 오직다 그랬으면 하이라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다. 기도 좀 해주라 이겁니다. 다운거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아파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올라왔어. 장난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힘들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설교 자리에 서면서 졸라면 조셔. 이름 불러서 세웁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 주일 저녁부터 참 좋았어요. 부담 없이. 야, 한 주간이 그렇게 룰루랄라 할 수가 없어. 새벽 예배도 없지. 수요 예배도 없지. 부담 없지. 금요일은 아직 멀었지. 금요일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금요일은 한참 멀었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했어요. 편안했다고. 평안하지 않고 편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부터 살살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몸살이 오는 거예요. 몸살이야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몸살이 왔어요. 평소 습관대로, 항상 습관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항상 제 기도 습관대로 물었어요. 하나님, 왜 또 몸이 이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 삶의 문제가 무엇이죠? 물어봤죠. 제 평소의 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각하면 제가 뭔 문제예요? 요거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을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방법이에요. 성도들은 어떤지 몰라요. 다 달라요. 그건. 저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깨달아야 되죠?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반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예배 패했구나. 예배 패했구나. 여러분들이 예배 패했다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예배를 패했구나. 명절 때 아무리 안 나와도 저는 깨웠어요. 또 깨우긴 깨워요. 근데 못 깨웠어요. 한 주간 누워있느라. 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사람이 딱 생각났어요. 한 사람이. 잘 아는 권사님 남편이 암투병 중이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오셔요. 비가 세차게 몰아치거나 막 춥고 바람이 불면 눈이 쏟아지면 오늘 안 오셨으면 좋겠다. 굳이 또 집이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시니까 막 오늘은 교회 안 오셨는 게 차라리 편하시겠다. 어떻게 하시나 사고라도 나시면 어떡하고 이런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교회를 이전한 지 1년 6개월 동안 거의 새벽을 마치 잡고 깨우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아내 권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 집사님은 새벽을 깨워서 우리 에덴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생명연장의 끈이라. 생명연장의 끈이란 표현을 하시더라고 권사님이. 본교회는 멀어요. 그냥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이전한 지 1년 6개월 동안 거의 안 빠지고 새벽교회로 오셨어요. 가끔 제가 찬양을 들어놓고 앞에 앉았으니까 기도하니까 못 듣지만 가끔 제가 돌면서 기도할 때 보면 3층으로 올라와서 난간을 붙잡고 숨 쉬는 소리가 들려요. 막 헉헉거리면서. 저는 조금 편하자고 사실 모이기를 패했는데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니 성도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었음을 눈끝만큼도 의심 없이 쉽게 깨달았어요. 쉽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건 장 목사 일이야 이러지 마시고 각자 깨달으셔요. 월화 끙거리다가 수요일에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오신다고 해서 방문해서 도저히 몸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신앙에 도전을 주는 시간도 하루 있었어요. 근데 몸은 갈수록 힘들어서 저녁 시간에 응급실 생각이 났어요. 응급실을 가려고 전화를 해봤죠. 진료는 되는데 얼마나 기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 습관은 90%인 거 아시죠? 이 말은 딱 몇 프로 나오더라고. 그냥 딱 첫 마디가. 물어봤냐고 누가. 다 알고 있는 거. 물론 제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당한 고통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제게는 깨달음이 있는 고통의 한 주간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고통의 깨달음. 견디다가 안 되겠길래 목요일날 병원에 갔습니다. 감사한 거 하나 그 중에서도 밥맛은 살아있다. 남의 일이라고 또 좋지도 않죠. 밥맛은 살아있어. 그렇게 끙끙거리다가도 배가 고파고 또 먹으면 맛있어. 오늘 읽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 제비 뽑기는 왜 할까요? 제비를 뽑아서 남는 사람을 정했잖아요. 10분의 1을. 그럼 분명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자원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으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또 제비를 뽑겠지. 구별하려고 그만큼만.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다. 뽑히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믿음 아래 행하는 것이 제비 뽑기잖아요. 성경에. 또 뽑힌 자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난 사건들은 많고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지가 한 200년 된 때에 이때가 좀 대략 200년, 포로 70년, 그 다음에 1차 교환, 70년 만에 1차 교환하고 80년 후에 2차 교환하고 그 다음에 한 20년 사이에 성벽 공사 이제 다 이렇게 되니까 근 200년이 지나간 시간이에요. 성벽은 끝났는데 성 안에 백성이 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안 된 거예요. 왜? 도시권이 좋아요? 수도권이 좋아요?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으니까 좋아요. 교통망 좋지? 교육 현실? 모든 것들이 좋으니까 도시로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성벽과 모든 안전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살아가는 데는 아직은 아니란 말이야.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성벽공사가 자원했던 백성들이 공사가 끝나니까 이제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지파별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고향 땅으로 가족이 있고 거기에 또 자기 기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이 없어 많이. 성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필요한 백성이 모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백성. 국가의 3대 요소. 땅, 인구.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하나가 있는데 하여튼 있어. 인구는 필수잖아요. 우리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중에 1등이고 세계에. 그렇듯이 인구가 없어. 성 안에 살아야 될 인구가 없는 거예요. 이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거주를 자원해요. 1절로 돌아가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1은 자기 기업을 받은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려면 첫째 고향 떠나야 돼요. 삶의 터전이 그곳이잖아요. 지금 잠깐 지금 귀환했다가 온 게 아니라 이미 귀환한 지가 1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미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온 가족이 살고 있는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공사에 동원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다시 가야 되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려면 고향을 떠나야 돼요. 뭐 가족이랑 같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외세 공격의 제일 위험한 땅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서울. 요즘에야 무기가 발달해서 지금은 전무방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서울이잖아요. 서울. 모든 핵심이 서울에 있는 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모든 외세의 공격 대상이지 다른 데보다. 당연한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도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좋은 곳이에요. 내 삶에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게 영적 풍성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일도 다 좋고 하나님의 일도 다 좋고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고 응답은 응답대로 다 받고 세상 일도 잘 되고 아이고 그런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좀 배우게.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영적으로 분명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땅 중에 중심 좋은 땅인데 삶에는 불편함이 따르고 어려움과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또 다른 도전이고 순종이 요구되는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분명히 좋은 곳이 아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에요. 당연히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누구나 공감하죠. 그만큼 영적 부담감도 따른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직분 그냥 쉽게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따지는 날이 있어요. 우리한테 언제 따지실지는 몰라도 집사? 그거 우습죠. 저 교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집사 우습습니까? 아니요. 부담돼요. 부담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직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전혀 없다는 건 뭐 저도 잘 모르겠고 부담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영적 부담은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직접 적용하세요. 성도님들 삶에 맞게.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모두가 피난을 가는데 교회를 비울 수 없다고, 예배드리기를 폐할 수 없다고 피난 가지 않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특히 북한 땅 같은 경우는 더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잠시 피난 간다고 죄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잠시 피난점 갔다고 그게 죄는 아니죠. 죄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성전을 지키시겠다고
성도들은 이미 다 피난가서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있어서 이제 순교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죠. 이 땅에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 피난 갔으면 살 건데 피난 가지 못해서 목사님을 비롯한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네요. 영광의 영상교회 79명이 바다에 그냥 돌매달아서 죽은 그 현장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봤어요. 기회되면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때 그 목격, 그 현장을 목격한 주일학생이 지금 살아계신 건 모르지만 장로님이 되어서 그것을 실제 자기 눈으로 어렸을 때 본 눈으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영광의 영상교회에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니 잠시 피난 간다고 그게 죄냐고 솔직한 말로. 갔다 와서 더 잘하면 되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거룩한 부담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신앙의 중심,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중심, 사역의 중심,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그만큼 부담은 따라옵니다. 당연히 따라오죠. 당연히 따라오죠. 물론 은혜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응답도 있고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부담감은 어쩔 수 없이 크면 클수록 따라와. 당연하죠. 따라오죠. 1대1 지내야 부담되죠. 나 갈 곳은 다 가는데 한 주간에 1시간 내는 것은 참 부담이거든요. 가실 때 다 뒤에다 등록하고 가세요. 정말로 말씀드릴 때 등록하고 가세요. 근데 그것도 부담되는 분만 등록하시란 말이에요. 아무나 등록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꼭 쓰고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영적 부담감이거든요. 교회 생활이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이 교회 중심에 들어오면, 사역의 현장의 중심에 들어오면 그만큼 부담이 생기잖아요. 누구나 다. 직분도 부담되신 분만 속으로 아멘 하세요. 난 참 직분이 부담된다. 아멘. 사명도 부담된다. 아멘. 전도도 부담된다. 아멘. 기도도 부담된다. 아멘. 속으로 아멘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담돼요.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하엘이나 데려놔야 부담 안 돼. 우리 하엘이나 데려다 놔야 그거 부담 안 되지. 다 부담돼요. 당연하죠. 그러나 다 부담으로 동참하는 것은 아니에요. 10분의 1만 동참했잖아요. 그럼 10분의 9는 뭔가? 10분의 9는 하나님 버리는 사람인가? 아니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는 감당하면 복되고, 감당할 수 없는 성도는 동참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느헤미야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을 성도들은 뭘 했냐?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제비 뽑았는데 뭐 내가 안 뽑히고 싶어서 안 뽑혔어? 안 뽑혔지? 나도 하고 싶어. 하나님이 그런 은혜, 능력 안 주시니까 못하는 거지. 그렇게 편하게 마음 먹으면 돼요. 단 기도로 함께 하시면 돼요. 아멘. 기도로 함께 하시면. 그러면요, 어느 날 분명히 중심에 있으고 내가 어느 날 가운데 들어와 있네. 깨달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자녀입니다. 네, 거룩하고 고귀한 귀족 같은 자녀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은 분명히 복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사인이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정말 신경 바짝 써보세요. 우리 환경은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인데 쉬고 앉았다. 도저히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을 아셔요. 그런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도 아셔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까지도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인가? 그건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시니까 그건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고쳐야 되죠. 그건. 이게 부모의 역할일 수 있고 자신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예배자로 살기를 찬양하며 한 주간 다시 한번 신앙의 끈을 조여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